새 가족이 많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네요. 약 20년 전 제가 그랜드 래피드에서 유스 그룹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부 시간에 제가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고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이 아들로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모 형제님이, 새로 오신 형제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하나님도 자꾸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시고 그런 의문을 가지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신학적이고 교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 아는지가 궁금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하실 때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3년 가까이 다 되었을 쯤에 오랜 시간을 지낸 이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죠.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그 어떤 멘트도 달질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재차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나를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빠질 수 없는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신앙 고백을 들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 베드로에게 야, 너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 고백이 대단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즉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런 칭찬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고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복을 받는 거,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여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문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결됐네요. 이제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은혜 다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네.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말 같지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말과 뜻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니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야,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 붙들고 항변이란 말이요 아주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탄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의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름만 알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섞어나 봐요. 이단들이 막 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봐요. 그러면 용어가 비슷하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착각해 버립니다.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 같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아시나요? 그렇게 자주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뜻을 알고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왜 암송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그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알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참된 신앙 고백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만약에 참뜻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참뜻을 아는 자와 종교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나 집회를 보면요,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대신에 찬양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같이 성경을 보는 그 시간은 사라지고 찬양만 너무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너무 찬양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정작 목사님 들어와서 설교 딱 하잖아요. 전부 다 엎어져 자요. 이렇게 제가 직접 봤어요. 찬양할 때는 그냥 댄스를 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딱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냥 자더라고요. 왜 교회를 나오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으라고만 말합니다.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니 나중에는 실망하고 신앙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환경이 나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딱 두 가지를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신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굳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가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교회를 나오고 신앙도 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그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봐요. 그들이 정말 왜 신앙 고백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그 참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본래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딱 세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 그런 행사를 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그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시대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생겨서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당시까지 7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 땅에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북쪽에서도 그렇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도 그렇고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이 망해가는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이사야서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상한 예언을 지금 던져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처녀의 몸에서 나온 그 아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부강한 나라로 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 망해가는 나라의 민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BC 740년 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700년 이상에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져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700년이 흘렀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뭐 다르게 얘기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40년 경부터 얘기했으니까 30년을 1세대로 한 세대로 본다면 몇 세대까지 올라가요? 거의 25세대까지 올라가요. 내 위에 25번째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가 전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자식이까지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사상이 이제 700년이 지난 이 예수님의 당시 시간,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700년의 예언이 이루어진 구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대단하냐? 7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면 그 예수님의 예언이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도 그 예언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단순히 구원자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과거 700년 역사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 또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700년의 기다림 속에 오신 그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왜냐? 만약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구원자로,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구원자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12월 25일 날은 그들은 독립기념일 같이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만 성탄절을 지켜요.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 세계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착하면 구원합니까? 돈이 많으면 구원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용서함 받았다고 마음에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웠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이.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구원자는 세상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려봤습니다. 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예, 호흡을 제대로 못 쉬고 호흡을 하면 바로 기침이 나오고, 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거잖아요. 감염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접촉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취해진 조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제일 먼저 취해지는 조치는 격리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따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시국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뵈려고 비행기를 타고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못 봤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돌아가시면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격리되어 따로. 그러면 언제 가족을 보고 친구를 보고 지인을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를 치료하고 나서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벗어남을 얻었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젊다고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구세주가 왜 구세주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구세주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신앙과 고백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하는지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 구세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딱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함으로써 나의 신앙이 내가 왜 믿는지를 고백함으로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베드로가 굳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으로 하면은 죽은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은 하나님 얼마든지 있어요. 돌덩어리에다가 절을 하고 쇠붙이에다가 기도하고 수도 없이 지금 하죠. 나무 토막에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깨구리한테도 기도하는 사람 봤다고. 죽은 신에게, 죽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요,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신교라는 것은 이신 저신 온갖 잡신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조차 모르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죄로 오염됐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죠. 그 이유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살인자가 살인자의 죄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확정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더 이상 잡아 넣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앙과 바른 믿음이 있어야 자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왜 믿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물으면 왜 그리스도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인도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해 주었지만 자신이 믿는 힌두교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불교도 괜찮고 다른 종교도 우리가 믿는 힌두교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에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잘 사는 것까지는 우리 종교에서 다 발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목사님의 전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사는 것에 대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받는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목사님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적 엄마에게 잘못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날 정도로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무엇을 훔치고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단순히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정말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단한 인간의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중간에 사죄의 기도 시간이 있었지요. 왜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어느 누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설명하고 어느 순간에 되어도 그 예수 부인하지 않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신앙 고백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자신 있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문제 빼고 다른 문제에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